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성도들의 최종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19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을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19장 후반부터 20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긴 구절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이유는 이 구절이 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또 말씀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이 세상 천지에 자연 만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또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잘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아주 참혹하다면 우리는 그 삶을 즐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금씩은 현실 속에서 어렵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면 우리는 좀 참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을 의미하는 용, 그리고 그가 권세를 준 바다짐승, 그리고 그의 권세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땅짐승,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세상 사람들, 여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세상 사람들의 전략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들의 전략이 성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권세로다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핍박과 유혹, 이것은 태양과 바람과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옷을 벗기려고 하는 태양과 바람의 전략 아니냐. 바람은 핍박이고 태양은 유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사탄의 전략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항상 현재화된다면,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 이 승리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서 매일같이 현실화된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들은 대부분 미래적입니다. 일부는 현재에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현재에 일어나는 축복도 항상 뭐와 겸해서 오냐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겸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약속은 항상 언제 와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옵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의 약속이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잘 체험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좀 중요한 것들은 미래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죠?
다른 씨도 안 되고 다른 밭도 안 되고 양자를 맞아들이는 것도 안 돼. 너와 너의 부인의 사이에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건 25년 후에, 그렇죠, 미래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25년 동안 그 약속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그것이 당장 현재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에 주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용과 바다짐승, 땅짐승이 다스리는 세상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시록 11장 말씀 보면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이 화려한 세상의 가짜 복음의 바벨론, 이 바벨론의 모습이 우리를 현혹하고 이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납니까? 제가 7개의 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2교회를 보면 이런 데에 현혹된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합니다. 왜 용납했습니까? 왜 이세벨을 용납했냐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 요새 우리말로 하면 회사에서 하는 부당한 일에 가담하지 않으면 연봉이 깎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혹 수공업자들의 이 길드 조합에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의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고,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어야겠고, 그러니까 짬뽕 복음,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죠? 실제로 사탄은 라오디게아에 아주 풍성함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 뭐 나 별로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주님 섬길 필요가 뭐 있어, 그죠? 편안하게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치하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가난한 자를 만났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베드로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지만 사실상 베드로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하지 그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있는데 안 줬을까요? 아니겠죠?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 당장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큰 축복이 오고 예수를 믿으면 당장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많은 성도들의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요,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2가지 사명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큰 성 바벨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2가지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 2번째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지키며 우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2교회를 주목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죠?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신실하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지금처럼 신실하게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꾸준히 지키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사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화려하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치 않아요. 우리가 12세기에 교황보다도 더 중세 카톨릭 교회밖에 없을 때 교황보다 더 권세를 가졌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을 각인시켰던 사람은 평생 거린의 옷만 입고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살아갔던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의 이름이죠. 지금 교황이 그 이름을 따라요. 프란치스코. 그 이태리의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그는 교황은 다 욕먹고 교황은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감명을 주었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거기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인내. 자, 제가 요한계시록의 요절이라고 생각하는 건 14장 12절 말씀인데 이미 몇 번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 그렇죠? 인내가.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당장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미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참된 이제 인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자마자 당장 종말론적 축복이 다 임한다. 그러면 우리 인내할 필요 없죠. 그죠? 그냥 바로 그냥 투자하면 원금이 회수되는데 뭘 인내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요구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요한계시록은 인내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여기는 인내의 믿음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 이건 뭐냐면 인내를 믿음과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 그 인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 배우자와 정말 아무 인내할 필요도 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많은 그 남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참다가 인내죠. 왜 저만 참아야 됩니까? 사실 저쪽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만 참는 건 아니야. 근데 한쪽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만 참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만납시다. 같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 인내가 사랑이죠. 그 인내가 믿음인 거죠. 그 인내가 소망인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내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가고, 때로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 버려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인내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인내가 믿음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매주마다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왜 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왜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연고를 드릴 때마다 왜 때로는 이거 참 드리기 힘들다라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다. 특히 바벨론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이 세상 사단의 전략이 당장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참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19장 1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환상.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자들이 멸망하는 그 멸망의 환상. 그 멸망의 환상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먼저는 용이, 그 다음에 용을 추종하는 짐승들이,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조금 더디게 우리에게 성취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장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제가 환상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렇죠? 계속 요한계시록은 뭘 본다, 환상이에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 타고 온 왕자라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백마 타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그 이름은 뭐예요?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분은 정말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 공의로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공의로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잘못하면 잘건 괜찮아, 그냥 다 하늘나라로 가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 그죠? 공의. 자, 다음 말씀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 이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얘기되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불꽃 같은 눈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관들이 있다는 건 그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름이 3번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는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가요.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절,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말탄 자가 핏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겠죠. 이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이름인지 이분의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에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고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관을 쓰시고 핏 뿌린 옷을 입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분인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이미 19장 14절을 보고 있어요. 19장 7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표현 익숙하시죠? 이미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고 바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되었던 것이 바로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이것도 이미 앞에 다 약속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철장으로 다스리며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막는다. 진노의 포도주틀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드는 그 전통적인 방식은 뭡니까? 이 틀에다가 포도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밟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밟았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경사진 곳을 통해서 흘러내려와서 즙만 모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심판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집어넣고 포도주.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포도주 틀에 넣고 짜서 포도주를 만든다. 이런 이미지. 상당히 무서운 이미지인데. 자, 그리고 그 다리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또 나와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즉,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고 이 세상 모든 주라고 불리는 자들의 주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다음에 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환상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서울대공원에 가면은 새들을 모아놓은 큰 우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새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들이 뭐랍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즉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의 살을 새들이 다 쪼아먹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미지입니다. 환상이에요. 실제로 새들이 쪼아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잔치가 사실 겉으로는 잔치지만 이것은 멸망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왕들 누구예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것을 탄 자들과 자유인,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는 뭐냐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은 뭡니까?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제 반대로 이 땅에서 짐승들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말탄자와 그의 군대. 말탄자와 그의 군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잡혀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사실 하나님의 큰 잔치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전쟁은 다 하나의 이미지죠.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자면 마지막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맹렬히 싸울겠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죽어서 새들의 답이 된다. 이 말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보면 바로 용의 운명이 나와요. 용. 자, 같이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거는 이제 용이에요. 천년이라는 기간은 이 사탄이 잠시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천년을 진짜 뭘까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뭐 하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곡과 마곡이 어디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한 지역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전쟁한다. 아까 이미지도 똑같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싸운다 그랬죠.
자, 다시 좀 아까 그 말씀으로 와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복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최종적으로 무슨 원자폭탄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최종적으로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의 복음을 비웃고 핍박하는, 그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결국은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 누구도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13장의 표현으로 보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존재, 즉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오기 전에 17장, 18장, 19장 초반부까지는 무엇의 멸망이죠?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 안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과 그 미혹받은 자들. 아시겠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그 안에 구성원들이 멸망하는 것. 마찬가지죠? 그죠? 북한이 멸망하는 것과 김정은 이하의 모든 공산당과 그 인민들이 멸망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바벨론과 그 모든 세력들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 본문의 마지막은 그 바벨론에 살던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거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누구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네, 오늘 여기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그러면 겁내는데 생명책은 우리가 지우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또한 상징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 뭐 교회 안 다니는 자들,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두 번 나와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의 일치인데 그 삶으로 심판을 받는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디모데 훈련을 받았다면 저에게 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신앙이고 삶이고 삶이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이 뭔가를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겠죠?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겠죠? 나는 믿는데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사랑하는데 술집 가서 자겠다. 말이 돼요? 이런 모순적인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아요. 행동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왜? 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결혼만 하면 된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된다. 이게 결혼입니까? 아니듯이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있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가 신앙이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심판을 할 때는 뭘로 심판을 해요? 행위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좀 두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어제도 잘못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있는데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야 천국을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의 지령을 따라 살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가 없는 사람은 사실상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야야 갈 것이다. 이 말이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죠? 주여 주여 했는데 예배당에서 뭐 할 건 다 했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짓과 음행과 세상의 악한 일들을 자기 성공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선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걸 교리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조금 여러분 헷갈리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제 요지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불못. 불못도 진짜 불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동안에 인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내가 이르되 이제 21장이에요. 이 말씀은 21장 22장은 구원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그동안의 모든 인내와 참음을 다 상쇄시키고 남을 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천국 갔더니 잘 믿는 성도들은 뭐 집이 90칸이고 말만 하던 목사는 한 칸이더라 한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인내와 참음에 동참하였던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사단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처결해버리시지. 그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가리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천국은 어부가 바다에 가서 건진 그물과 같다. 자, 그러면 쭉 고기를 다 주워 모으면 요즘 우리 같으면은 뭐 다 먹겠죠? 고기를 뭐 버릴 게 있어.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거기서 먹을 고기와 먹지 않을 고기를 가렸죠. 왜? 실제로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고기 못 먹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쭉 잡아가지고 요새 우리는 하는 붕어 뭐가 하는 거? 예? 붕어, 잉어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 예? 안 먹어요. 메기 안 먹어. 이거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걸 가렸단 말이에요. 이걸 음식법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요새는 안 가리니까 드세요.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그물을 다 모았지만 쓸고기와 그지 않은 쪽을 가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믿는 자 같지만 가린다는 겁니다. 진짜 믿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과 아이고 교회 와가지고 정치하고 장사하고 세상 거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것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짐승의 표를 살아가는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걸 다 해야 지옥 간다. 여기는 한 가지도 안 빼놓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도 다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다 개별적으로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손해볼까봐 믿지 않고 짐승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흉악한 짓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짓말하는 이런 모든 자들. 왜 거짓말해요? 왜 우상숭배해요? 왜 흉악한 짓을 해요? 왜 살인해요? 세상의 물질과 권세의 탐욕 때문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와 전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행위를 하나라도 잘못하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위로 증명된다는 걸 제가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22장 말씀도 보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정말 결론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이 성이 뭐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밖에. 자,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그보다도 우리는 오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약속은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약속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유혹에 빠져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성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인내하는 삶,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인내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마찬가지로 믿음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느냐. 이번 주에도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손해보고 수고를 감수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한다면 손해도 때로 보고 고난도 당하고 말씀도 지키려고 수고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멸망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미혹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천국에 갈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난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왜요? 복음으로 오해한 거예요. 복음으로 오해하고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뭘로 증명돼요?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그의 삶으로 증명되죠. 여러분, 우리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영접 기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여러분 믿어지면 하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 오셨지, 날 위해서 죽으셨지, 살아나셨지, 올라가셨지, 오실 거지.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 삶 속에 여러분이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대체하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100% 내 삶에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